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건 내가 정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길 같다. 그렇게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항상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정이 걸려 있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하고 내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정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24장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그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의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 경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길을 열어주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종은 그 사실을 리브가의 가족 앞에서 자세히 증언했지요.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이 일은 내가 만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참 중요한 믿음의 문장이 나오는데요. 58절 함께 보시면 가게 나이다 짧지요. 그런데 이 짧은 말 안에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동을 오래 붙드는 것도 아니지요.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이 여신 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단락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50절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이 고백은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좋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이 수준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일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 일의 출발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여기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라는 고백은 이 사건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지요. 겉으로 보면 결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흐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혼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결혼은 좋아하니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언약을 이어가시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 가운데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했고, 종은 하나님께 묻고 길을 나섰으며, 리브가는 그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혼할 때 믿음이 중요하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메시지가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누가 더 유리한가, 누가 더 조건이 좋은가, 누가 더 내 마음에 드는가를 먼저 따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시며 길을 여신 흔적이 있는가? 이 질문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부두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가브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맡긴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다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중요한 일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 하나님께 내 뜻을 승리해 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미 마음속에는 결론이 정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는 하고 싶은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내 선택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내가 맡고 싶은 자리, 내가 세우고 싶은 방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사람은 자기 고집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종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5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멘.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종은 허락을 받자마자 사람들에게 먼저 감격하거나 사람들에게 먼저 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종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길을 떠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리브가를 만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허락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즉,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보통 일이 잘 풀리면 사람을 붙듭니다. 누가 도와줬는지, 누가 연결해 줬는지, 누가 허락했는지, 거기에 마음이 묶이는데 이 종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통로로 보되 하나님을 주권자로 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 차이가 없으면요, 우리는 사람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도와준 사람에게 과하게 매이고 막아서는 사람에게 과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분명하면 감사하되 매이지 않을 수 있고요, 존중하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53절을 보면 종은 이제 예물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종은요, 하나님께 먼저 엎드린 뒤에 사람들에게 예물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먼저 예배, 그 다음이 선물, 먼저 하나님, 그 다음이 사람. 여러분, 이 순서가 무너지면 신앙은 금방 사람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앞에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장면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54절 함께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먼 길을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 긴장 속에서 일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한숨 돌려도 되겠다. 조금 쉬었다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종은 쉬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말합니다. 이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종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 풀리면 조금 느슨해지곤 하죠. 이 정도면 됐지. 조금 쉬었다 가도 되지. 그런데 종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55절을 보시면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이건 너무 이해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딸이고 또 동생이며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길입니다. 이건 불순종이라기보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입니다. 그러게 여기서 긴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마음, 믿음의 순종과 인간의 정. 그때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6절을 함께 보시면요.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아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은 지금 단지 일정이 급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중심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물 때가 아니라 움직일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사람은 자꾸 미루게 됩니다. 나중에 하지 뭐. 조금 더 이따가 하지. 믿음은요, 바로 그 순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은 결정을 리브가에게 맡기게 됩니다. 58절입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리브가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아주 큰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는 결단,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결단, 보지 못한 사람을
향해 가는 결단.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앞날 전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결단입니다. 이건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이렇듯 가겜나이다라고 말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삶의 모습이 참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린 사실 많이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고, 내려놔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아는데도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습입니다. 관계에서는 화해해야 하는데, 그런데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는 기도해야 하는데 알면서도 계속 미룹니다. 삶의 태도에서는 이건 내려놔야 하는데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단 없는 믿음입니다. 회사에서도 똑같습니다. 결정 못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지요. 결단하지 않는 성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오늘 리브가는 말합니다. 가겟 나이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도 가겜나이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